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야기는 다 들었음직한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1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좋기 1만 명이 넘죠. 남자 1명이 가족들 1명을 데려오면 1만 명, 3명을 데려오면 2만 명,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충분히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사건, 대단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오병이어가 아니라 김밥이라도 계속 자르는데 김밥이 계속 나오면 아마 교인들 엄청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시각이 다 달라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주면 먹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초라하지만 보리떡하고 물고기가 날마다 먹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당신은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옛날 모세는 우리 선조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떡을 몇 년 동안 먹였다고요? 40년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당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40년을 떡을 줬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떡을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떡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떡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요상한 말씀, 너희에게는 이미 참떡이 있다, 진짜 떡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참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 떡 주십시오, 진짜 떡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길 바라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오병이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떡을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적으로도 결코 메마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연연할 수밖에 없지만, 초월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설교는 쉬운데 믿기는 쉬운데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초월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놓고 사는 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만 붙들고 사는 자,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수, 배고프지 않을 영원한 떡,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에만 연연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천국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만 집착하고 이게 전부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교회를 필요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도구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신앙생활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참떡, 생명의 떡,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좀 힘들고 어렵죠. 돈이 많으면 좋지만 없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슬프고,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찢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나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 사건은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에요. 어디서 죽느냐? 헤롯 대왕의 궁전에서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군주입니다. 왕입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잔치를 벌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휘황찬란한 궁전에서 사내진미가 모두 차린 다음에 사람들의 눈가기를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생일잔치에 올 수 있을 만큼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들. 아니, 헤롯 대왕의 생일잔치에 아무나 가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생일잔치에 우리를 부르겠습니까? 혹시 갔다 오신 분? 없으시네요. 청와대에 생일잔치를 가는 건 요새 보란듯이 하진 않겠지만 특권을 의미해요.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분야에서 헤롯 대왕에게 초청을 받은 만큼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멋있는 잔치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처참한 결론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헤롯 잔치의 그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의 꼭대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고 힘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인생의 정상에 서겠다. 그 정상이 어떤 정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생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 대단하잖아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님 생일잔치에 갔다 오면 국회의원 나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진박이기 때문에 하면서 대단한 권위예요. 근데 그 결론은 성경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헤롯이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옥에 가두긴 했지만 죽이기 싫어했어요. 어떤 정치가가 독재를 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은 씨한테 물어봐요. 어쩔 수 없이 핵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해서 핵 만들고 로켓 만들다고 그러지 일부러 하고 싶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누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겠어요. 근데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껏 인생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음껏 누립니다. 온갖 호의호식을 다하고 산의 진미를 먹어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근데 그 끝이 어떠냐? 죽음이에요. 피비림 나는 죽음. 그런데 예수님은 빈들에 가셨습니다. 잔치라고 보기에는 좀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끔 틀리는데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것만 있는 곳에 사람만 수없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는 생명의 잔치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을 낳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헤롯의 궁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믿어도 답답합니다. 난 빨리 헤롯 대왕이 잔치를 베푸는 인생의 정상에 서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 빈들에 가셔요. 자꾸 우리를 빈들로 몰고 가셔요. 먹기 싫은 오병이요, 그거 주면서 이건 풍족해요. 이거 먹고 자족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인생의 축복과 행복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돈이 없어서 울지만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 건강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갓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안수를 받게 되고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오후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부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 온고를 잘 준비하다가 이분이 설교 중에 온고에 없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병이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오병이어쯤이야 하고는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데 말을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떠는 거죠. 전도사로만 있다가 큰 교회 가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고 말았습니다 라고 온고에 없는 설교를 하게 됐어요. 네, 성깔 있는 장로님이 교회마다 한 분씩 계시잖아요. 앞자리에 계신 장로님이 그까짓 것은 나도 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물고기 2,000마리 보리떡 5,000개로 5명 먹이는 것쯤이야. 무안을 당했어요,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거 누가 못하겠냐.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칼을 갈았습니다. 이젠 똑바로 그 장로님에게 보란듯이 오병이어를 설교하겠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꼭 기억해서 장정망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쫙 한 다음에 장로님, 이번에도 장로님이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이게 부목사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까짓것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한 방울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난번에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 물고기 2,000개, 물고기 2,000마리, 보리떡 5,000개 이렇게 5명 먹었는데 5명이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 남은 걸로 먹이면 되는 거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시작하셨을까?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복음서에는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도 되어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불쌍히 여기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분명히 직시하시는 분이에요. 고통을 모른 척하면서 축복받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 잘 믿으면, 나를 잘 따라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번 사순절을 지내야 됩니까? 주님, 이번 사순절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소식, 주보 교회 소식에 써놨어요. 사순절에 주님은 나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주신 분, 피를 흘려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근거, 우리의 불행의 근거, 왜 인간이 힘들게 사는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나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데,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데 우리는 점점점점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래요. com이라는 것은 함께한다, passion, 이것은 고통, 아픔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compassion 하면 고통을 함께 나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아리 상처 때문에 수술실에 3번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엄청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3번째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어요. 별일 아닌 것처럼. 그런데 혈압을 딱 재니까 200이 넘는 거예요. 200이. 간호사들이 갑자기 막 놀라는 겁니다. 몸이 아는 거예요. 이 3번째 수술실에 또 들어간다. 겉으로는 아무런 척 아는 척, 평안한 척 하는데 몸이 막 아는 거예요. 제가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 교우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마음이 가더라고요. 지금도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집사님, 꼼짝없이 누워 계신 분, 허리 때문에 이곳저곳 병원 다니시는 분, 이제는 치료받았지만 유방암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권사님, 그런 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아프셨구나. 금요 심야 기도 때 어떤 교우와 이야기하기를, 교우님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제가 대신 아파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굴 표정들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대신 아파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말로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 아프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인생의 고난과 고통, 질병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정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기도하기를, 목사이기 때문에 은혜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 것 같아요. 꼬집으면 아파요. 악 소리가 나지만 바로 평정심이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프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의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꼼짝없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한 번 성깔머리 낸 건 같아요. 크게 낸 건 아니고 한 번 좀 차갑게 얘기한 건 같은데 본인은 또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한 번뿐이겠냐 얘기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만 조금 마음 상하겠지. 이상하게 은혜가 넘쳐요.
우리 집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고생하고 애쓰는지 힘든지 참 고맙다.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신경질을 냅니다. 엄청 짜증내요. 주사 간호사가 대체적으로는 조무사들이 놓잖아요. 정식 간호사 주사 잘 놓는 분들은 환자들에게 바늘 안 꼽아요. 초보가 와서 꽂으면 혈관을 못 찾아서 3번 더 찌릅니다. 그럼 당장 화가 나요. 근데 저는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다 날 위해서 놔주는 거잖아요. 혈관을 못 찾아서 3번 찌를 때 3번만은 놔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4번 찌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이렇게라도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인간적으로 넘을 수 없는 아픔들이 사실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두움과 때로는 사람들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목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들을 알고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잘 안 되는 것들. 근데 제가 그걸 얼싸 안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으니까 너라도 책임져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말로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중요한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인데,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아는데 시험을 해요. 왜냐하면 가리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제대로 할지 제대로 못할 줄 아시면서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보내서 이 사람들 각자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문제 제기만 해요. 이 사람들 배고파 죽겠는데 뭘 하십니까? 쓰러지기 전에 빨리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주님 사람들 보내십시오. 주님에게 부탁하지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뜻밖의 얘기를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빌립을 시험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 제기만 하는 제자들의 반응,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마태복음 14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아멘. 이 말씀 읽고 화가 나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계신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만 따지는 사람. 빌립은 그나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200데나리온이 데나리온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그 당시 가장 기본적인 건 군인들로 얘기하는데 군인의 하루 일당. 요새 군인들 하루 일당 사병들 말고, 사병은 지금 의무니까 장교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10만 원으로 치면 200데나리온이 넘는 2천만 원 이야기. 2천만 원. 2천만 원이 2만 명이 2천만 원 갖고 나눠 먹으면 얼마예요? 1,000원씩.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계산해도 한 사람당 1,000원.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라고 이 빌립이 계산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기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딱 직시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길을 열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빌립은 대안을 얘기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또 한 반응이 있는데 어린 소년의 반응.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는 오병이를 갖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병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병이는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니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어린이가 땡깡 피면서 내가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이걸 뺐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거 빼앗아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아니, 누구 코에 붙이려고 그걸 뺐겠느냐고. 애가 떼쓰는데. 근데 이 아이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으려고 갖고 온 게 분명한데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고 하면 초라한 것이지만 이거라도 드려야지. 여러분, 이것이 아이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아이가 빌립처럼 지식적인 반응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방법이 있겠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방법 없이 너희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랬겠느냐. 뭐 지식은 아닐 건데 마음 한순간에 어떤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조그만 아이가 원래 집착이 강하잖아요. 근데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달라고 하면 그래 드려야지. 성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주님 앞에 좋은 거 드릴 거야. 언제 주님이 좋은 거 내놓으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은 가난해 성금은 못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면 엄청난 걸 하나님께 해드려야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멘토가 돼서 기도해주는 집사님, 엄청난 꿈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제가 늘 얘기하는 핵심 사항은 그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야지. 그때 가서 엄청난 걸 이루고 나면 저한테도 그래 한몫 준다고 저에게 얘기하기를, 세상 살다가 급한 일이 하나 생기면 대체적으로 돈 문제겠죠. 그거 말씀하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성공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공을 했는데 뭐 가게도 대여섯 개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돈도 억수로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꿈이 하도 크니까. 근데 이 양반이 지금 11조도 못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나가는 대로. 그래서 늘 얘기하기를, 그때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가구에 2랩돈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엄청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고개를 흔들 때가 있어요. 언제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걸출한 인물 사무엘이 납니다. 사울 왕을 왕에 기름 붓고 다윗 왕을 기름 부은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온갖 수치를 당했어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술 먹고 교회 좀 오지 마라. 아니에요. 저는 술 먹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애타서 간절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임신을 하고 사무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응답받은 다음에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언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드러납니까? 살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표현이 좀 심하죠. 죽는데 찬양할 수 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와요. 부자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가난해질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한나가 왜 응답받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나에게 자식을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자식을 안 주시는 거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분도 하나님, 죽이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셔요. 내가 언제 너의 좋은 걸 원했느냐? 너의 나쁜 것을 원할 때가 있다. 제가 아플 때 지난 주일은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굳은 결의로. 의사도 뒤듣는 것쯤이야 혹시 터질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했더니 진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보기에는 좋지만 이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서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면 부끄러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어서서 예배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좋은 거,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은 거, 목사로서 창피하지 않은 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있는 오병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꼬이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터득했어요. 의사가 꼬맨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안 꼬매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 세 번째 갔더니 처음에는 안 꼬맨다 그러더니 꼬매진다고 해서 꼬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꼬맨 것을 다시 풀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의사한테 볼멘 소리를 한 적은 없어요. 주님은 나의 태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또 꼬맨다고 수술실에 간다면 이번 혈압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는 일이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지금 나의 태도를 보신다. 멀쩡하고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한나의 기도처럼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자 되게 하시는 분도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병이어 이 벳세다 광야에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은 문제만 제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들 우리가 먹일 수 없으니 다 흩어보내서 마을로 가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십시오.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에게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데도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답까지 가르쳐줘요. 다 흩어져서 알아서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입니다. 예수님이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 물어요. 그러지 말고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너희가 한다고 하니까 한번 너희가 줘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문제 제기하고 그냥 흩어버리는 것뿐이에요. 너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야. 우리 예수를 믿어도 스스로 문제 제기하고 스스로 답을 내리고 스스로 결론을 맺으면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권을 회복하십니다. 오병이를 가져오라. 이제는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걸 손에 쥐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이걸 떼어 나눠줘라. 주님의 주도권을 제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멍청하게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 이거 택도 없는데 사람들을 무리로 앉혀서 나눠놓고는 떼어주는 걸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야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오병이어 뿐입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병이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살아가는데 보니까 5,000명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넘어가야 될 산은 태산이요, 건너야 될 계곡 강은 너무나 넓어서 나의 힘으로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건 오병이어 같은 너무 초라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니 걱정 없습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태산을 넘지 말라 하면 안 넘겠습니다. 나는 계곡을 넘어야만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넘지 말라, 건너지 말라고 하면 안 건너겠습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프로야구는 유명하죠. 메이저리그는 모든 세상의 야구 선수들이 꿈꾸는 꿈의 구장. 여러분, 텍사스 레이전스라는 팀이 있는데 간판 타자 하면 조시 해밀턴이라고 해요. 조시 해밀턴. 이 사람은 한 경기에 홈런을 4개를 쳤다고 하는 겁니다. 별로 놀라진 않죠. 야구를 안 봐서 홈런 4개를 한 경기에 칠 수 있는 사람. 2012년은 아메리칸 리그의 MVP 최우수 선수. 그런데 이 선수에게는 별명이 붙는데 돌아온 탕하다, 그런 별명이 붙어요. 그가 거풀어서 완벽한 타자, 누구나 존경받는 가장 훌륭한 선수로 인정받는 그 시절에 2001년도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외상은 별로 없어요.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해밀턴은 그 통증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경기 부진이 되고 슬럼프가 되는 겁니다. 해밀턴이 그때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뭘 선택했느냐? 문신을 하기 시작했대요. 문신을. 몸에 22군데 문신을 해서 더 이상 문신할 곳이 없는, 근데 문신하는 곳에서 아편쟁이, 술 중독, 알코올쟁이들을 만났어요. 결국 해밀턴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2004년도에 그게 들통이 나서 2년간 자격정지를 당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에게는 해밀턴은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타락한 선수. 그런 해밀턴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해밀턴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자신을 죽이고 있어. 그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거는 신문 칼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큰 힘이 안 된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해밀턴에게 할머니에게 해주는, 너는 스스로를 죽이고 있고 너를 사랑하는 나를 포함한, 할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을 죽이고 있어. 해밀턴이 제기를 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는 사랑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2011년에 해밀턴이 경기를 하는데
파울풀을 쳤어요. 근데 그 경기장에 아버지와 6살 난 아들이 해밀턴을 팬인데 구경하러 왔다가 아버지가 파울볼을 받으려고 하다가 관중석에서 떨어져 죽는 황망한 사건이 생겼다는 거. 이거 황망하잖아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파울볼 받으려고 관중석 뛰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충격이었고 해밀턴에게도 충격이었어요. 돌아온 탕아 해밀턴에게도. 석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시구를 하잖아요. 그날의 시구는 아빠를 잃은 6살의 아들, 그리고 공을 받는 포수 자리에는 해밀턴이 앉아 있었어요. 이 6살짜리 아이가 공을 던질 때 해밀턴이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해밀턴이 안아줬어요. 그때 관중석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하여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해밀턴 때문에 아빠가 죽었지만 해밀턴이 그걸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난 혼자가 아니다. 나의 가족이 있고, 우리는 또 영적 가족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있고,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겁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난 할 수 있어, 문제가 해결될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결될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책에 많이 출판이 되어서 기독교 도서를 살피면 유진 피터슨, 영성가로도 유명한 분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목회라는 게 사람 만나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사람이 몸서리치게 미운 겁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인간들이 너무 싫어요. 나를 속이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나를 비난하는 저 인간들이 너무나 싫어요. 몸소리 나기 싫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받은 2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2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걸작품. 이것이 기독교에서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 근거입니다. 장애우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원수, 우리를 막 찔러대는 가시 같은 그 존재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결작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네가 문제 제기하고 네가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라. 내가 꿈꾸는 것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받든지 설령 응답을 안 해주시든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생명 주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라.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척, 은혜가 있는 척.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 쳤겠어요. 야, 니네는 예수님 설교 들어왔지, 난 예수님 제자야. 기껏 하는 게 문제 제기만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이 없는 사람들. 왜요? 신앙의 주도권을 주님께 안 맡기면 겉으로는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요새 목사로서 고개를 들기 힘들지만 결국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맡기지 못하고 주님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우리 제1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